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 기도를 받을 때에 최고로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왜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최고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진정을 담아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신 걸까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적인 사명을 감당하시죠.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9절까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가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위탁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올려드리셨죠. 자,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전 세계 만국의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려드리셨던 이 기도가 지금도 응답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게, 아멘, 은혜로 받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 은혜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은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절엔 우리 각자가 서로 달랐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두말하면 뭐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이렇게 달랐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의 영적인 DNA가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따라 우리 안에도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지옥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지옥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옥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다. Unity in diversity. 연합된 통일성. 그러나 다양성.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자라온 성장 과정도 달라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통일성, 공통 분모가 있으니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신 목사님 설교 뭐 하나 궁금한데, 궁금한 건 내가 못 참지. 그럼 교회 가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러고 오신 분 계세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땅과 땅,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리고 수평, 티데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땅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통일되어지는, 만물이 하나 되어지는, 천하가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시기와 반목과 다툼, 정치. 여러분, 그러면 종교계는 어떤가요? 불교, 천주교, 힌두교, 기독교, 온갖 잡종교들, 유사 기독교들, 다툼과 시기와 반목이 가득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종교 통합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만들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일을, 이러한 이념과 사상, 이것이 대치되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만유는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주적인 통일을 꿈을 꾸고 주님이 짊어지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래서 그 전쟁터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안에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의 몸된 교회가, 그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하네. 십자가 지라고. 힘든 거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명, 인류 대속을 위한 이 십자가를 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힘든 거,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거, 그거 끔찍하게 그거 나 싫은데 피하고 싶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홀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나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의 저자들은 동일하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광, 그 특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날마다 새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특권이다. 그 사명을 짊어지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연합 정신의 정점을 찍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특권이고 사명이다, 영광이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참여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명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우리의 기쁨이요 사명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연합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천국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데오레오입니다. 데오레오는 블레포와 동의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어린 소년이 먹던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에 불과한 작은 거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나블레포 하셨죠. 다시 보셨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우리가 봐야 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 어때요? 좋은 게 더 많아요? 시험거리가 더 많아요? 사람이 기대를 보고 바라봤더니 정말 왜 그래? 요즘 목사는, 우리 목사는 왜 그런데 도대체? 그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익숙하지 않아. 바라보면 시험이 와. 그죠? 근데 우리가 마주보지 않고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있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편견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인데, 자, 23절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이들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혹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실패의 연속, 그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단, 이단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뭘까? 가장 무서운 이단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기독교, 종교적인 아집과 편견만이 남아있는, 여러분 이거 종교의 영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 없는 사랑이 연합을 이룬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이는 나로 하여금 환난 날에 이기게 하려 함이니이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면서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항상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인정했대요. 의식했대요. 그 주님을 믿었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치 다윗의 전쟁처럼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우편에 계신 주님. 왜 주님이 우편에만 계시겠습니까? 좌편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신다. 어찌 아멘 안 하셔? 여러분, 다윗이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봐도 승리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은 지금 내 마음 성전 안에 계신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 많이 알아서 들어서 내가 아는데 내 삶은 잘 안 되네. 그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일인 거죠.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고민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째 아멘이 적으셔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완전히 지나간 날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성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날이 언제냐? 성령이 임하는 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아멘. 그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주여, 주여, 주여 계속하다 보니까 죽여, 죽여. 그죠? 여러분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존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지 않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도 마음을 조아리거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다시 듣고 싶은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하십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하면 또 방송으로 이렇게 듣다가 그 교회 문제가 많은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였죠.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고 부흥을 이루어라. 아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만 열면 부흥, 입만 열면 부흥, 입만 열면 영혼 구원. 아멘. 마귀가 틈타지 못해. 우리 입술에 부정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라.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4년도 승리를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천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공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편견 없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군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군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어둠의 영의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 주님,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많이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아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눈을 꼭 감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우리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20절로 26절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후대에 믿게 될 하늘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반목이 있고 대척되어 있는 이 시대적인 암울한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다시금 사랑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나의 자존감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편지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